제가 학생 시절 때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주최하는 영어 캠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지긋하신 아마 대부분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발란티어로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은퇴하신 그 나이 드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신청서에 나는 언제부터 교회 다녔고 부모님은 목사님이시고 또 목회하시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속으로 이제 당연히 나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왜 물으실까라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교사님 날 모르시구나 생각했지만은 또다시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을 듣고 나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물으십니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간 거는 출석한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은 그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게 된 그 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니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우리가 사실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태출석.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발을 넣었다는 모태출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성도는 참 많이 있는데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어느 날 내가 교회 가야지 아니면 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요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럼 바로 그날부터 어떤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거 알지 못하는데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숫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실 참 많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어선 사람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어린 시절에 나는 친구 따라서 선물 받으러 아니면 캔디 받으러 성탄절이나 여름 성경학교에 교회 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에 교회 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에 장가 갔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단임 성도들 뭐라고 불렀냐 보니까는 처음에는 믿는 자들.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믿는 자들, 빌리버스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잘 믿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이 다 흩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흩어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 그래서 처음에는 믿는 자들, 그리고 흩어진 자들. 그러면서 보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 사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신인 가수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나와서 거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은 가수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수야 라고 알려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 나와 있는가, 왜 노래 부르는가 보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형식적인 가수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가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짜 가수가 누구인가라는 걸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가수 활동했던 사람들이지만요, 보니까는 정말 아주 열심을 다해서 연습하고 피난 연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 볼 때에 정말로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수들도 나는 가수다라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성 얻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쓰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라는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또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는요, 보니까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야, 예수님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면은 또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온 선자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니까요, 기적을 베푸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자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깊은 소식을 오늘 보니까는 믿는 자들이었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이 되었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뤄서 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야, 그래,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흩어진 가운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 참 열심으로 하는구나. 나 살자고 숨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은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안디옥에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야, 나는 그곳에는 유대인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야. 근데 너희는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구브로와 군의 사람들 몇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되겠다.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는 거 안 되겠지.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인종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따지면서요, 야, 내가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라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얼굴색이든 언어든 문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와 구별이 없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헬란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안디옥은 더군다나 이방인 지역이니까 그곳에서는 아마도 유대인보다는 이 많은 이방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그래, 이제 예수 나도 믿을 수 있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의 이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지 다른 조건은 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핏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이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지역에는 약 5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은 약 7만 명이 살고 있었더라. 그럼 뭐야? 그곳에 약 40만 명의 사람들은 헬라인 이방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전략이 잘못됐어요. 나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야지 했는데 보니까 그러면요, 안디옥이 복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상관없이 헬라인, 이방인 다 복음 전해야 안디옥에서 정말 복음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론 성경에 또 우리가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쉬운 삶의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에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슬람권, 힌두교든 어디든 정말 불교든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다친 심령, 또 굳은 심령, 정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해서 그들도 주 예수의 또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 중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전도 대상대에서 빼놓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전도 대상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없어야 돼.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에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이나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다른 거 가린 거 없이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곳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멀리 한국까지 아니면 정말 많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내가 알고 배우기 위해서 위인전이라는 책을 읽기도 하고요, 또 영화를 보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 어떤 왕, 정복자, 어떤 황제, 군림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대단하겠지만 그러나 역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업적을 이룬 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고 AD와 BC가 있는 우리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역사의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의 분기점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야말로 기원전 기원후라는 역사의 분기점 만드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업적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정말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업적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과연 우리가 사단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도요, 예수님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이 아는, 예수님이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우리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귀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모든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나는 귀신이 예수님에서 아는 것보다 나는 더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님에서 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귀신이 아는 것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커너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더 많은 은사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 믿음,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의 믿음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되었어요? 갑자기 헬라인, 유대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알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 초신자예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누굴 파송했습니까? 바나바 사람 파송해요. 바나바 사람. 그래서 바나바야, 네 가서 좀 이 안디옥 교회를 좀 도와줘라 라고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정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란 이방인이 수없이 몰려들어가지고 이들을 가르칠 만한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나 혼자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이거 정말 여기 이방인들을 가르칠 만한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그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 나 좀 도와주시오. 우리 안디옥 교회에 헬라인의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이 안디옥에서 약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고 헬란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니까 나중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파송하고 보내는 선교사들의 중심지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말씀의 기초에 굳건하게 섰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사 와서 쉬기도 하고 또 같이 보고받고 간증 나누고 하는 뜨거운 교회로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수많은 주의를 감당하고 파송하고 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제자들인데 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전에는 믿는 자들, 흩어진 자들 이렇게 불렀는데 왜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보니까는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해요. 그리고 행동하고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야, 저들은 마치 예수의 판박이 같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불러준 거 아니었어요. 교회 다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니까는 그들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젊은 학생들 보게 되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나는 아이돌 될래요? 연예인 될래? 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까? 나는 아이돌 되고 싶다, 연예인 되고 싶다 그러면요 그 아이돌처럼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춤추는 거죠. 춤을 춥니다. 또 그 연예인처럼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연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그 연예인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젊은 아이들도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선교사를 간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인도에 보니까 지방마다 언어가 참 많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 가는 곳마다 언어를 배워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언어 배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마을에 가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그 지역에서 누가 좀 나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수소문했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힌두교인인데 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이 지방에 그 언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좀 돈을 많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힌두교 아주 열심히 신자인데요, 당신을 보니까는 당신이 들었는데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 되었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억만금을 줘도 안 됩니다 하면서 거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옆에 불신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5년을 같이 있습니다, 10년을 같이 있습니다, 50년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선교사님처럼 정말 그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옆에 계속 붙어있기만 해도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형식적인 이름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랑 닮아가지고 누가 옆에서 나에게 잠깐 있었는데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면서 정말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뻐하실 만한 나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나도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심령, 그리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심령 되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에 대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정말로 내가 살아간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처럼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성령님께 도우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